오늘은 에스겔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위독하게 되었을 때에 의사는 이 환자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각각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제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 도무지 약을 쓸 수도 없고 또 병이 너무 깊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가족들에게 이제 이 환자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더 살 줄 알았던 가족들은 그 말을 들으면 굉장한 큰 충격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가 돌아가고 나면은 그 가정에는 아주 큰 또 어려움과 또 마음의 무거움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이 사람이라도 아마 우리는 이 정도일 건데,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그렇게 된다라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나라가 그렇게 마지막 운명을 다하고 끝나버린다면 그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우리나라 또한 오래전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게 나라가 넘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고 국민들은 조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만주나 중국에서 방황해야 했고, 또한 어떤 이들은 떠나지 못한 이들은 가난과 압제하에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스겔서 7장 에스겔 말씀 같은 경우는 흡사 이런 이야기와 비슷하게 유다 나라의 비극입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났다, 다 끝났다, 임박했다, 그리고 가까이 이르렀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등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나라의 종말이 이제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다다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언이 선포될 때에 BC 593년쯤인데요. 이 시기가 7년쯤이 지난 이래에 바로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긴박성과 하나님의 가까움과는 달리 정작 이것을 빨리 인지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을 바로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나라의 종말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그 이면에는 유다 나라, 우리나라, 이 유다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축복만을 예언하면서 이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도 이 상황에서는 한 몫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바벨론 나라, 이 바벨론이야말로 곧 멸망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것이 현 본문의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에스겔 7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혹시나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셔야 할 삶의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3절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 7장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아멘. 오늘 여기서 가증한 일을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 가증한 일의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역질 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로 우상이나 우상 숭배 행위를 나타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는 정말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혐오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역사적 종말과 심판을 받은 것도 그들의 우상 숭배가 직접적인 원인이죠. 왕국 말기의 유다는 온갖 우상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정말 눈뜨고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우상 숭배입니다. 하다못해 인신을 사람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세우고 더러운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구역질이 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가증한 우상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혹여나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둔다면은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마 형상을 지닌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은 적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곧 어쩌면 마음 중심이나 또한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을 두고 섬기는 이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탐욕이나 어쩌면 쾌락이나 또한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등등을 절대시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내가 그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떨 때는 예배도 그것과 바꿀 때도 있고 또한 신앙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일이 많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아무런 심판이 없을까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아멘. 끝이 왔다, 끝이 왔다. 계속해서 끝이 왔다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어쩌면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끝이 왔는데 너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왔도다, 내게 임하도다입니다. 심판이 다름 아닌 유다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 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릇된 생각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의 이 다수는 자신들의 현재는 지금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파멸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심판이나 파멸 같은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당하는 것이지 자신들은 결코 심판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심판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현재나 아니면 과거나 아니면 미래까지도 이 미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만을 내세우면서 정작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삶을 따로 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만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이 삶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게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삶은 어쩌면 죄에 찌달려서 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삶 또는 청종하는 삶을 요구를 합니다. 행하는 자죠. 순종, 청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 이게 매치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행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은 입으로는 자신들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러한 그들의 삶의 면모는 마치 과거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찌든 삶을 살면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자랑하면서 그런 모습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유다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에게만 이 심판이 임하며 자신들은 이 심판과 전혀 무관하다고 방종하는 삶, 완악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혹시 성도라고 자처는 하지만 행악에 그리고 행악에 치우친 삶을 살지는 않는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성찰,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은 우리의 삶과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세 번째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이 늘 절대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있죠. 물질적 욕망. 이 물질적 욕망의 실상이 허무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질적 욕망은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의 멸망 직전에 경제 활동, 즉 토지 매매에 관련한 예언이 오늘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또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이 거듭 유다를 침범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국가적 혼란기에 일어났던 일 중 하나인 토지 매매를 배경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국가가 큰 혼란에 빠졌다는 이유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헐값에 그냥 토지를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위기가 끝나면은 내가 지금 싸게 산 이 땅들이 나중에 몇 배로 또한 몇십 배로 가격이 뛸 것이라고, 그렇게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근이 극심해지고 또 돈이 궁해지는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그냥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값도 못 받고 헐값의 땅을 다 처분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토지를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너네들도 그렇다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할 겁니다. 곧 임하여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유다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이제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 모든 땅이 바벨론 수중에 다 떨어질 것인데, 제 아무리 많은 땅을 사둔들, 또한 내 땅이 팔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땅이 아무리 싸게 팔았다고, 헐값에 팔았다고 한들 그로 인해 후회하거나 또한 그렇게 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망할 거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그냥 두렵고 떨리는 재난의 현장에 나와서 생명만이라도 보존한다면 그것으로 어쩌면 감지덕지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땅을 싸게 많이 샀다고 좋아하고 내 땅이 헐값에 팔렸다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오늘 이 세 번째 교훈도 보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대단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유다 멸망 당시에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몸부림이 얼마나 허무한지, 하나님 없는 몸부림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삶의 자리에서도 재현되고 있지가 않습니까? 심각한 부조리나 또한 불합리, 이기주의, 아니면은 약육강식, 기타 등등. 이것은 단지 그냥 가진 자의 문제, 안 가진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사랑과 이해, 그리고 나눔과 공존 등 사람다운 삶의 가치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타인의 생명까지도 수단으로 여기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죄성만을 따라서 그렇게 탐욕과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만, 거기에만 목표를 두며 살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탐욕을 채우고자 사고 파는 일에 여념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몸부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몸부림, 하나님 없는 삶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가 앞에 세 가지 교훈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4절과 9절과 27절에 오늘 말씀하는데요. 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에스겔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앞에 세 가지 교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겠지만 오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믿지 아니할 뿐더러 비웃던 그들이 혹독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서야 이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날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결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파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이 7장 에스겔에게 예언하시면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네들 잘못했지? 내가 그냥 징계 내려보고 너네 가만히 안 놔둔다? 이게 아니라 징계 전에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 즉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징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가정에서, 그것은 뭐 나의 물질이나 자녀 뭐 할 것 없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주권, 통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엔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전부이심을, 그분을 인정하는 삶만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손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몸부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임을,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날을 날마다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